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하려면 배워야 해요.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할 것, 대인관계, 추위를 대하는 법, 더위를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만물이 배워야 할 것 투성이에요. 그 배운다고 하는 것은 꼭 학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나이나 직위,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그 모성애가요, 엄청나거든. 짐승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고 사람보다 나아.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에게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많은 배움거리 중에 으뜸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99%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조금 크면은 친구에게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교회에 가면 나이를 막론하고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서 배워요. 또한 목사는 그러면 어디서 배우느냐? 성도들에게서 배워요. 신방을 해보면 은혜를 끼친다고 하지만 하나의 은혜를 끼치면 2개, 3개를 건져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목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방을 해야 강단이 살아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이 돼요. 끝나고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배 전에 만나는 것은 에너지를 쓰고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보면,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보면, 아,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성도들이 요새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아, 성도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오늘 살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구나. 그런 감각들이 통해서 배워지게 되는 거 있더란 말이죠. 아, 이분은 이렇게 멀리서 오는구나. 아, 이분은 철야를 끝나고 차편이 끊어진다는데 밤새서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를 세워 가는구나. 그런 것이 다 배우는 거라고. 세상 만사가 다 배우는 거예요. 셀에 가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나하고 꼭 맞는 사람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생의 눈이 떠지게 되고, 또 신혼부부 셀에 가면은 부부간에 지내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자식 키우는 걸 보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상 만사가 배우는 것 투성인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크더라 이 말이죠. 삼국지에는 대략 1000명에서 약 1400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대요. 성경은 그보다 더 하는데 2000에서 3000명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왜 1000명까지 차이가 나냐면은 모든 사람을 집어넣느냐 주의 인물만 집어넣느냐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처럼 방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책은 드물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열고도 할 수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성경.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듯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2, 3천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좀처럼 직접 어떤 일을 개입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대리인을 세워서 일을 하지. 골리앗을 하나님이 때려잡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 다윗을 들어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순간에 다 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다는 거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죠. 근데 겉으로 볼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악령을 읽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 편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 편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나오죠. 정반대에 서 가지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것.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과 대적하는 거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리고 사사건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방해했던 그런 무수히 복음의 반대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일당들, 이런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도 모른 채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나와. 영화로 치면 에스트라 정도 되는 무리들. 이름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뭐 죽었던 사람들 또 뭐 살아났던 사람들 같이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무수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질렀던 사람들 우린 누군지 잘 몰라. 근데 그들 중에는 회심한 사람도 있었겠고 나중에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었겠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되는 일이 나오겠죠. 요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교훈을 주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끝난 다음에도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우리가 오늘 기도가 제 주제니까 성경 속에도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도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죠. 누구냐?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 나는 기도를 시인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걸로 여길 만큼의 죄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불을 내렸던 사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사람. 그러면 그것이 우연히 그랬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기도라는 말은 없지요. 근데 찾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3요소 아닙니까?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실 예들,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계시지만은 오늘 저는 이제 제목에 따라서 기도의 사람 밀려에게 배우는 기도 수칙,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알다시피 조지 밀려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는 1805년에 태어나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3년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는데 그는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회심하기 전에 젊은 날에 좀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뮬러 같은 사람도 술, 도박 중독에 젊은 날에는 불량배로 살았어요.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훗날에 회심해가지고 주의 종이 된 후에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는 30명으로 시작한 고아원 사역이 5번의 고아원 건축과 나중에 죽기 전에 그는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줄잡아 170, 80년 전에 10,000명을 먹였다? 온라인 계좌도 없어요. 운송 수단도 없어요. 근데 그 10,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걸 조달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의 철학이 있었는데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시작한 일이지만 그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밀러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 철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누구한테 돈 벌리지 않는다.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내가 고아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예.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10,000명의 고아원을 돌봤는데, 고아들을 돌봤는데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철칙을 가지고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은퇴한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평생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준을 좀 크게 잡자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 자식들 키웠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살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가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젊은 날을 방탕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약 20세 전으로 회심한 걸로 우리가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그는 53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 그걸 나중에 응답받고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가 20살쯤 회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줄잡아 70이라고 보고 70년을 살아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5,550일이 나와요. 근데 5만 번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줄잡아 하루에 2번씩 응답받은 거예요. 부럽지요? 하루에 2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2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5만 번 평생 응답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5만 가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50만 번, 500만 번은 기도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뮬러의 기도의 수칙 6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수칙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뮬러는 기도할 때 이 첫째 원칙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이런 정도의 일이니까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그 능력, 그분의 이름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지도 모를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전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욕하면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건 내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내 이름을 실어놓고 뭐라고 욕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름뿐인데도 나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찌된 일인지 이미 1000년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계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 몰랐을 테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신약에 오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봐요. 시작. 너희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자꾸 둬요. 무슨 말이냐?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돼.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자고 말이에요. 일단 믿어서 손해낼 게 뭐냐? 에?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근데 미리 우리가 단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리니 이건 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에 두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뭘 부탁할 때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가늠자가 있잖아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말해도 안 돼. 말 안 하는 거죠. 예. 해볼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배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감기는 고쳐줄 것 같은데 암은 안 될 것 같아. 100만 원 정도는 해결해 줄 것 같은데 10억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 습관을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주님이 명령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뭘 보시느냐? 무엇인가에 보지를 않으시고 왜를 보신다고. 왜? 너는 왜 구하냐? 솔로몬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게 지혜를 주시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건 맞지만은 나는 저들을 통치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게
그것이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네가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금을 구하지 않아도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해도 줄판이야. 근데 네가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확고히 하자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제한이 많아.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 아멘입니까? 일단 구해봐.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로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일단 기도해요. 이 나라를 살려주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려줘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라고 일단 기도해놔. 하나님께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놓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고 키워줄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예. 그래서 왜 그것을 구하느냐? 왜? 아까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하게 된 목적이 내가 고아원을 잘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떨치고 존경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실패했어요. 근데 밀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할 거야. 첫 번째 수칙,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버리라. 밀러 목사님은 죄를 버리라고 두 번째 기도 수칙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평생 70년 넘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능력과 부와 재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거룩을 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 구단이 아니라 거짓말 구단이에요. 거짓말 구단쯤 되어야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까봐, 들을까봐, 알까봐 걱정해.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 어지간한 거짓말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죄를 문화로 둔갑시킨다고 그랬죠? 문화의 트렌드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관영해지는 세상이 된다.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게 되었다. 죄는 예나 지금이나 죄인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져도 죄입니다. 음란은 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간통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서는 철퇴를 못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이 땅에 동성애 천국이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 끔찍하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불의한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무서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됐어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도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나운서 말쟁이를 찾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기가 막힌 표현법으로 기도를 해도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다면 내 마음속에 죄가 품은 걸 누가 알아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겉에 드러난 죄는 표가 나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누가 아냐고. 저는 말하지 때려 죽이고 싶어. 그걸 누가 아냐고. 그 속에 있는 살이와 음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을 누가 아냐고.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것이지
립서비스 하는 걸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지.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로 기도했다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 들어주셨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죄악을 품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밥상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경고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미 없어졌다. 세상의 일간지 신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뉴스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몇십 년 됐어. 거룩은 이제 성경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강단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 대신 그 용어가 바꿔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신조어들이 들어오고 있어. 세상의 용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설교들이 막 쉽게 한다. 어쩐다면 성경을 떠나가지고 둥둥 떠다녀. 젊은 애들 특별히 그렇게 돼. 젊은 애들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야 되는데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지질 않고 있어요. 세상의 언어로 저들을 자극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진짜가 있는데 자꾸 모조품을 매기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영이 잘하지도 못하는 단어를 자꾸만 듣기 좋게 만든다고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해 주냐고요. 그럴 시간에 예수를 이야기해라, 예수를. 예? 세상에 막 떠도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번복을 해가지고 애들 듣게 만든다고. 일단 졸지 않게 해보려고. 그러니 그 속에 뭐 거룩 이런 이야기 해보면 애가 막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못 견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못 견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 언어라는 것은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말들이 없어져요. 사전에 없어지고 신조어들이 또 자꾸 들어오죠. 이런 거. 왜 그러냐?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세상에서 안 쓰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후고산에서 사라질 날이 온다니까. 뭐냐 이거예요, 거룩이 도대체. 그런 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르게 됐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마저도 이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우리가 아무리 태산과 같은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절당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상태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 예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정성을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냐?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짓는 짓을 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는 보상심리로 많은 잔뜩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이라 이 말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안 들린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나의 죄에 앞에 내가 교만한 자구나, 내가 완악한 자였구나, 내가 너무 더럽고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상하잖아 마음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 이게.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어떻게 주 앞에 섭니까? 두리고 떨림으로 설 때 경박스러운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애통하고 부끄러운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가 최절정에 있다. 그럼 그런 상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지. 그 심령으로 여호와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심령부흥회라고 그랬어요. 각성, 대각성 집회 뭐 이런 걸 했다고. 심령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은 만담 같아요. 만담. 그리고 설교가 길면 못 견뎌요. 설교가 길면. 얕지요. 얕다. 뭐 긴 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얕어. 영이 얕어. 발로만 찰랑찰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뻘 살아서 돌아다니지. 푹 잠겨가지고 죽어가지고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죽고 집회를 해가지고 죽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지고 그래서 정결한 심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기도도 없고 없어요. 화려하긴 한데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게 아니라니까.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리를 큰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어떠냐? 어떤 상태로 기도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버립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야. 눈이 짓무르게 울어봤자 일어서면 또다시 그 자리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자리 조금 지나면 그 자리 그 성질을 못 버리고 그 죄 못 버리고 그 자세 못 버리고 그 태도 못 버리고 예배 늦지 마라 결단했어. 한 달쯤 지나면 또 늦어. 또 늦어. 그럼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원히 예배 안 늦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했으면은 그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지. 돼지가 개가 먹었다가 토해냈어. 토해냈는데 아이고 더러워. 응? 다시는 내가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 빨빨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웬 떡이냐? 누가 이거 먹을 걸 버렸을까? 그러고 또 와서 막 핥아먹는 거야. 지가 조금 전에 토해낸 걸 모르고 개가 토해낸 걸 또 먹는다. 이게 회개하지 못한 자세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다니엘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니엘이 어릴 때 딱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진미로 우상의 제물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럼 목숨이 위협이 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세를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먼저 고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믿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주님이 맹세하신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지 않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재림만 남았어. 재림. 초림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루어졌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거 이루어졌지요. 400년 종살이하다가 다시 해방시켜주다 이루어졌지요. 70년 포로 생활 청산하고 다시 귀환시켜 주시겠다. 이루어졌죠. 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야기해봐. 구약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지는 모르지만 다 이루어졌어. 놀랍지 않아요? 한두 개 이루어져도 이상한 거야. 근데 다 이루어졌어. 다 그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돼 버렸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리라. 근데 왜 안 믿냐고 도대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 남은 거 그까지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다니까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겠어?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실없는 소리 안 한다고요. 농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아까도 했어. 올해 가기 전에 밥 한 건 사겠습니다. 안 사기만 해봐. 이 소리를 내가 연초에 했어. 지금까지 밥 산 사람 손 들어봐. 있긴 있더라고. 어디 샀대. 응? 대부분. 우리 친구 만나면 얘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언제 먹어 먹기는. 밥 한 끼 먹자고 약속한 게 수두룩해. 다음에 연락할게. 연락은 무슨 연락을 해? 다음에 연락할게 한 소리는 뭐예요? 빨리 가라 그 소리야. 빨리 가라. 응?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살려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 이 세상에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악해서도 못 믿지만 능력이 안 돼서도 못 믿어.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부모가 다 그렇게 약속했지. 전쟁통에 무슨 수로 지켜? 가뭄통에 무슨 지켜준다고? 자식 삶아 먹자고 덤벼드는 것이 인간인데 북한에서는 자식 삶아 먹어요. 사마리아 성 포위당했을 때 자식 삶아 먹은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 자식 먼저 내놓고 상대방의 자식 내놓으라니까 숨겨가지고 재판받으러 왔어. 그게 인간이요. 약속 못 지켜요, 인간은. 약하니까. 마음이 있어도 못 지키고 마음이 흔들려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고 구했으면 한나처럼 근심하지 말고 믿고 구했으면 엘리야처럼 비를 기다리고 믿고 구했으면 베드로처럼 무리도 걸어가야 한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들은 간증이에요. 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 이렇게 혹이 있었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려면 받으세요. 혹이 있었다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흠뻑 받은 그날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대. 이 혹이 없어진다고 믿은 거야.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을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혹이 없어진 걸로 믿었어. 그래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부터 봤대. 근데 혹이 그대로 있더라네. 근데 이분은 생각을 바꿨어. 이건 혹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야. 하나님은 이 혹을 없애줬는데 이 혹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간증을 했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어. 근데 너무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웃지를 못하게 됐어요. 1년 후가 지난 어느 날 혹이 진짜로 없어졌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든 돼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이 가기는 갈 수 있지만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믿으세요. 이 나라 하나님께 기도만 합시다. 기도만 하냐고 또 시비를 걸어. 기도만 하냐고. 나가면 또 나가냐고 시비를 걸어. 그래 가만히 있어 봤어. 가만히 있냐고 또 시비를 걸어. 야, 참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하면 말한다고 그러지. 밖에 나가면 나간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죽으면 죽었다고 뭐라 할 거야. 어?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 놓으라니까. 기도해 놓으면 어떻게든 된다니까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나는 비방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봐. 기도하는 사람은 비방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냐고 말을 못 해.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하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만 하면 뭐하냐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일단 믿어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첫째도 둘째도 인내라고 뮬러 선생은 이야기했어요. 농부는 인내의 결과로 추수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로 응답을 받아요. 어떤 기도는 1년 후에 기도를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어떤 기도는 평생에 걸쳐서 응답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유럽이 복음화되는 건 못 봤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와서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세워진 건 못 봤다고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들이 주의 종이 되고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는 천국 가서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응답이 된다. 뮬러 선생이 친구 5명을 놓고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 5명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53년 동안 기도했어요. 53년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18개월 만에 한 명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18개월 만에. 4명 남았어요. 5명 중에. 5년 만에 2번째가 돌아왔어. 그리고 얼마 후에 3번째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 2명을 53년간 기도해서 죽을 때까지. 93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는 40년부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명의 친구를 40살 때부터 53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전에 3명이 돌아온 걸 봤어요. 2명은 회심한 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장례식 날 친구 2 중에 하나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뮬러의 생애를 추도하고 우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장례식 날 친구가 돌아왔어. 1명 남았어. 그 1명은 뮬러가 죽은 한참 후에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5명 다 돌아온 거야. 결국은 돌아왔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못 베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커 보여. 내 자식은 어려운 것 같아.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고 내 아내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모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형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마귀의 술책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4가지 기도의 원칙을 먼저 살펴봤어요. 첫째, 주님을 의지하라. 2번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3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4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이 4가지의 기도 수칙을 일단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기도의 불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또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